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를 못 내려 마셨는데요. 보통은 하루의 시작이 저는 아침을 꼭 먹습니다. 어제 내려놓은 커피를 먹었어요. 오늘은. 네, 아침에 커피와 함께 보통 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먹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집에서 내릴 때 꼭 하는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종류의 커피빈을 먹어요. 저는 이렇게 크게 누가 선물해 주지 않는 이상 그냥 데일리로 먹는 커피빈이 있지만, 저는 커피가 담겨 있는 봉투를 딱 열고요, 한번 이렇게 향을 맡아요. 맨날 똑같은 빈인데 한번 이렇게 향을 맡아요. 그리고 계량을 해서 그 콩을 그라인더에 갈고 그라인더에서 내려온 그 갈린 콩의 향도 꼭 맡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갈려져 나온 콩에서 올라오는 그 복합적인 향들이 그 아침을 참 기분 좋게 하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애 둘 울고 있고 밥 먹어 빨리, 나 아빠 커피 내려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 향기를 맡을 때의 제 기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맡음으로써 오늘 내려 마실 커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오늘은 좋은 맛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뭐 제 기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리고 맛있는 기대감도 줍니다. 맛에 대한 기대감도 줍니다. 냄새와 향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좋은 향기,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전환되고 그 향이 기억나기도 하죠. 이런 냄새와 향은요, 어떠한 분위기나 사람을 향해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참 사람 냄새 나는 곳이야. 이게 안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보통 여기는 진짜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이야,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저게 돈 냄새가 저 사람 돈 냄새 진짜 잘 맡아,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우리는 냄새 또는 향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인연, 기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향기로운 여운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감각을 자극하는 구절은 아마 3절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흘려진 한 여인, 그 마리아의 향유를 살펴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이 직전 장인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잠시 그 지역을 떠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 마을에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본문들을 보면요, 식사 장소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라는 이 세 남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두 내용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오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뒤에 이제 12장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근데 마태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마도 나사로와 그의 마리아 마르다가 살아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요한은 엄청 늦게 복음서를 기록하거든요. 이미 그들이 다 죽었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의 주인공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2절에.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그 잔치의 주최자가, 집은 시몬의 집인데 주최자들은 이 삼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갑자기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장면을 옆에서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어치인 약 300데나리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주 6일을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 엄청난 값어치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요한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가 도둑이고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늘 돈을 훔쳐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인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이 여자의 행위가 기억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1장 53절 5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직전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지난 목요일 날 이른 아침 기도회 때 목사님 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55절에서 57절을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6월절이 막 다가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명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들이 예수님이 언제는 성전 뜰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다가 말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6월절 3번 지키시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가 6월절을 지키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체포해. 그때 발견되면 체포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 상황을 알고 피해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성경에 영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therefore came to라고 기록이 돼요.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일 걸 아는데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아직 6월절이 전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도 같은 뜻을 가진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알고 계시지만은 6월절을 앞에 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밖에 안 되는 곳이 베단이에요. 여러분 뛰면은 금방 가겠죠. 여기 러닝하시는 분들 직선거리 3km.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해서 차량으로 몇 킬로인지 찾아봤어요. 요즘 나온 도로로 11km. 여러분 11km 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리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근방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의 이동입니다. 또 한 가지 1절에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came to 오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엘코마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다라는 뜻과 오다라는 뜻이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가다보다 오다에 더 많은 사용 비중을 두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오셨으나 왔다 둘 다 모두 같은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제가 본문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그 길에 원래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러 그 땅에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오셨다, 사마리아로 오셨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잔치에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가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듯이 오늘 베다니에 누군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마 이 세 명의 남매겠죠. 또 마리아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하시려 오셨습니다. 죽을 걸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의 삼자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랑 상관없는 다른 거를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에게 가신다라는 예수님을 내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이따가도 말했지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일이에요. 죽음을 맞이해서 아시고 그러므로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섬기고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저희가 한번 아이들과 나눴었고요.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의 섬김의 문제로 마르다와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 금요 예배 때 그 예수와 함께한 식사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본문에 다뤘는데,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섬길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그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자신의 일은 도와주지 않는 것에 힘들어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투정을 부리죠. 그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주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파오인데 이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이 빼앗기다라는 일입니다. 즉 마르다는 원래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빼앗겼던 거예요. 원래 목적이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분주함 속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마리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42절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42절의 첫 부분,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는 이 부분은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새한글 성경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공동 번역과 같은 맥락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같은 의미예요. 부족한 것 하나가 필요한 것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섬기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귀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딱 모시고 오니까는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이 최소 12명인 거야. 그리고 교회학교 그 영상 저희 했던 거 보니까는 막 여기서 막 제자들이 막 난리를 피고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만 섬길 줄 알았는데 막 줄줄이 발 씻겨야 되는 물도 떠다 줘야 되죠. 음식 준비가 모자란 것 같아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많은 사람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너 나랑 교제하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요한은 다른 모습으로 요한은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중심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마르다가 서브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내가 중심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음악과 찬양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편하게 머물다 가고 싶어하는 시간이 예배의 서비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서비스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마르다였어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직전에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습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았으면 나사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지만 나사로가 앉아 있는 그 식탁은 아마 감격의 식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났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나사로가 누군지. 이제 1세기 후반에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전승으로 들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한이 직접 적으면서 그가 예수와 함께 식탁에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귀하시죠? 그 은혜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매일의 시간들이 귀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식탁에 앉아있기를 원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나는 원래 죽음의 존재에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건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기쁨의 하루를 보내고 있나. 내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면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을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의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르다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식사가 진행 중인데 그때 마르다가 갑자기 와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곳을 기록했다고 말해요. 나드 한 근의 양이 적지가 않아서 머리에 부으면 발끝에까지 적셔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또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나오죠. 마리아가 드린 향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당시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아놓은 지참금이었어요. 가격도 본문에 나왔듯이 상백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모아야 하는 거. 우리도 모으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의 연봉치를 내 통장에 모으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기름이에요. 그 학자들에 보니까는 인도에서부터 와가지고 귀한 향품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가치는 보여지는 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컸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결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유는요,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하냐면은 아버지에게 속해요. 아버지에게 속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에게 속해요. 이게 여자가 하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가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아버지와 남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그 안에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 남편에게 속하지 못한 여인은 언젠간 아버지가 사라지는 날이 와요. 돌아가시는 날이 와요. 근데 남편에게도 속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사회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취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누가 있죠?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남편에게 속하지 못한 과부, 남편이 죽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부모가 죽어서 없는 그 고아. 성경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향유를 부어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단절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는 이제 고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문화에서 여인이 남자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감격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과 열정이 더 중요해서 더 커서 예수님께 그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가득해야 하는 그 집안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고기 냄새도 나야 되고요. 고기 국물 냄새도 나야, 기름 냄새도 나야 되고요. 음식 냄새로 가득한 그곳에 향유 냄새, 향기가 가득합니다. 모든 시선이 마리아에게 쏟아집니다. 요한은 지금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향기로 받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 노아가 드린 제사와 레위기의 제사 장면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인데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했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레위기 1장 9절이에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흠향하신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첫 번째로 받아봤던 수신자들, 특별히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 않는 일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AD 60년 70년대에 마가로부터 시작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요. 그들이 이 장면을 딱 보면요, 바로 제사와 예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알죠? 마리아가 이걸 부었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최고의 예배로 읽혀졌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초를 치는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와, 정말 마리아가 너무 아름다운 헌신을 했구나. 마리아 예배가 너무 귀하다. 마리아가 정말 했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의 분위기를 깨버려요. 뭐라고요? 낭비.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로 치부해 버린 걸까요? 바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제 아내한테 허락은 안 맡았는데 제 얘기예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멜번에서 연애를 할 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시티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하루 이틀, 보통 하루였는데, 아내가 주중에 차를 가지고 시티로 나와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9시가 넘어가고 그때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저는 시티에 사는데 아내가 차로 나오면 저는 그 차를 타고 아내 집으로 가요. 멀리 4, 50분 이야기 데이트하는 거예요. 차에서 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내려주고 저는 트레인을 타고 1시간을 다시 넘게 돌아와요. 집으로. 그게 저의 데이트였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낭만입니다. 되게 근데 저랑 관계없는 사람은 그 엄청난 시간과 재정의 낭비, 기름값, 그 트레인비 엄청난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겐 낭비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왜 이걸 낭비로 봤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1956년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좀 긴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악면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친구 4명, 총 5명이 함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경비행기가 착륙했는데 그 모래 구덩이에 빠졌고 거기서 아우카 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카 부족이 와서 그냥 죽여버려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었냐면은 이때 당시 다녔던 그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최고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교수 자리가 따놨던 사람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수색팀이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이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몸속에는 권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쓴 흔적이 없어요. 자기를 살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그때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기사들을 씁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불필요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한 기자가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내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이십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 짐 엘리엇에게는요 돌 조금 지난 딸과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2년이 지나고요 그 5명의 형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5명이 애들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족으로 갑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자 선교사들은 해치지 않았어요. 여자 선교사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여러 해 동안 그 부족들을 섬겼어요. 어느 날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물어봐요.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엘리자베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백인 5명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말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5명의 부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 나라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다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 추장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19살에 그러니까 순교하기 10년 전에 19살에 적었던 일기들을 아내인 엘리자베스 선교사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중 한 가지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이 문구를 처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깨서 바치면 그것이 마리아가 했던 예배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내 감정에 어떠한 터치가 되고, 아 오늘 되게 말씀 좋았어, 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깨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행위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립니까? 어떤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찬양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난 예수님께 드린 게 없는데요. 주님께 찬양한 시간이 없는데요.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와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까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고 다 주셨잖아요. 이미 우린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멘토로 여기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그중 한 형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이 형님이 20대 때 어떤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서 기도 시간에 저 구석에 가서 엄청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는 누나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 되셨는데, 누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형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사온 향유 한 통을 그대로 머리에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향유를 한 통을 머리 위에 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그 우리나라 패션에 남자들 머리 다 길었던 시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패션에 따라 머리가 길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는 그 누나분께서 이스라엘에서 향유를 사왔는데 항상 그것이 가방에 있었고 그것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집회에서 기도를 하던 도중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기름을 부어라, 원래 친밀해요. 기름을 부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부었대요. 그냥 부었대. 이게 어디 기록되면요, 여자 목사님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저는 직접 들었고 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 향유를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왔겠죠. 제가 집에서 이번에 향유를 찾아봤는데 이사하면서 어떤 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향유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냄새를 좀 맡게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기름이 머리를 덮었으니까 막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냄새가 머리를 감아도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게 매일매일 머리를 감아도 그 머리에 밴 향유 냄새가 사라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난 후 6일 정도 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당시 예수님 머리는 길었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람이 막 불 건데 예수님이 맡았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향기, 나의 장례를 위한 향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예수님 코에 났던 향기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기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향유는 어디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그 피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본문엔 적지 않았는데 아까 기도하다가 하나 생각이 나서, 아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런 기도도 적으셨다 그래요.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로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뒤에 내용들을 또 제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보면은 저를 주님의 조각으로 태워주소서. 19살 선교사님 어렸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 삶이 흘러가고 있나요?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나는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렸고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끝냈으니 난 주의 영광을 보러 가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